자,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부터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몸과 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이번 주에는 혼의 나머지 부분 그리고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의 혼에 어렸을 때나 아니면 지금 생활할 때도 나쁜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결과물로 또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좋은 것들을 보고 들어야 된다. 많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것들뿐 아니라 좋은 것도 우리의 혼에 저장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들을 얘기를 했지만 좋은 것들도 우리의 혼에 분명하게 저장이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며 또 성경을 읽고 전도한다면 그것도 혼에 저장이 되어서 삶이 예배가 되고 그리고 보다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을 보고 듣고 행하면 그것도 혼에 저장이 되고 그래서 삶이 그렇게 변화되고 남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말을 할 때 욕이나 상스러운 말을 하지 않고 다듬어진 말들과 남을 배려하는 말들, 칭찬하는 말들을 하고 또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생활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의 일상, 나의 삶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말들, 칭찬하는 말들을 듣는 사람은 지금까지 안 좋은 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말들을 들으며 지낸다면 그 사람의 삶은 훨씬 더 좋아질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은 상대방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과 말들은 절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런 생각과 말을 하는 것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지대한 영향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좋은 것을 생각하고 말해야 좋은 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거의 모든 일들이 혼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쌓여서 습관이 되고 내 삶의 한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좋은 것들로 인해 좋은 습관이 형성되면 상관없지만 좋지 않은 것들을 보고 듣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나쁜 습관을 갖게 만듭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좋지 않은 것들을 계속하게 되면 그 나쁜 습관을 통해서 마귀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도록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 사람 안에서 자리 잡고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나쁜 습관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한다면 결국은 마귀가 그 사람을 장악해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절망적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나쁜 것들을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정보들을 우리 스스로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임하신 거에 대해서 더 이상 간섭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비록 잘못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왜?
너희들 스스로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나와 같은 신적인 권한을 줬고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권한을 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스스로 선택을 해라. 대신 책임도 너희들이 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만큼 엄청난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것과 같은 자유의지가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선택.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것을 나쁜 것을 들을 수도 있지만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나쁜 것들을 말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내가 이를테면 누구에게 친구하고 싸우다가 그 친구를 저주했단 말이에요. 이 나쁜 새끼 하면서. 그러면 그 말을 이걸 그냥 양호한 거예요. 더한 것도 있어요. 자, 그런 말을 했다면은 그 친구에게 내가 양심의 가책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한테는 분명히 양심의 가책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그것은 무슨 뜻이냐? 그 친구에게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했던 것을 예수 이름으로 취소하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그 친구에게 그 말을 했던 것을 내가 지금 취소한다라고 선포하고 말로 그렇게 선포하고 그 친구에게 가서 사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의 권한, 엄청난 권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은 것도 있지만 말한 것들, 잘못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그것들을 취소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 그 습관을 좋게 함으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보다 유익하고 풍성하며 안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좋은 것들을 주변에 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한다면 그런 것들은 우리의 혼을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삶이 출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내 의지로 선택하고 결정하면 되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그냥 선택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취소하면 되고 그런데 이미 지나간 것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그동안 쌓인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또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거 아시죠? 모르십니까?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그건 우리가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을 닮았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말씀으로 빛을 만들고 또 궁창이 있으라 궁창을 만들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말씀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걸 말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도 그만큼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있어요. 우리 말에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처럼 우리 말에도 분명하게 권세가 있습니다. 이 말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우리의 혼에게서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나가도록 그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안 좋은 일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것들이 혼에서 나가도록 말하면 됩니다. 한 번에 모든 종류를 나열해서 해도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 목사님, 그 뒤에 있는 것 좀 한번 나눠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이것들을 제가 프린트해서 여러분에게 드릴 거니까 그것들을 일상 삶에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실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유익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큰 종이로 그 인쇄한 게 있어요. 큰 종이로 인쇄한 건 어르신들 드리세요. 작은 것들은 젊으신 분들 보시고 큰 거 있어요. 예, 그 나이가 드시면 그 작은 것들이 잘 안 보여요. 그건 뭐 당연한 것이니까. 그래서 큰 걸로 아주 잘 보이게 준비했습니다. 잘 보이시죠? 예, 안 보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더 크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 자, 여러분 같이 한번 그 기도 위에 거 부정적인 거 내보내는 거 있죠? 그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혼에 있는 모든 말하거나 들었던 부정적인 말들, 불평, 불만, 두려움, 미움, 의심, 불신, 음란, 빈곤, 슬픔, 억압, 무가치함, 잔인함, 불친절함, 증오심, 더럽힘, 트라우마, 나에게 일어나거나 본 모든 좋지 않은 사건,
폭력, 주술, 중독, 염려는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내 혼에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 혼은 자유하다. 자유케 되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안에 그동안 쌓였던 건 모든 것들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의식을 했든, 의식을 하지 못했든 쌓인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나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한다고 먼저 선포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에 대한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 혼에 있는, 자, 이게 중요해요. 나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혼에 있는 어떠한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내 혼에서 내보낸다, 떠나가라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으로부터 이제 자유하다. 내 혼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하다라고 선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쌓였던 것들이 이제 다 해소가 됩니다. 다 떠나게 됩니다. 이런 기도를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를 다른 방법으로, 아버지, 나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요청하는 식으로, 나의 혼에서 자유케 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 혼에 있는 모든 이런 말한 거나 이런 것들을 떠나가게 합니다. 염려는 모든 종류에 상관없이 내 혼에서 떠나가게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혼은 자유합니다. 나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해본 결과 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드린 거 그걸로 그대로 하시면 무난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의 혼에 있던 안 좋은 것들이 다 떠나가고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행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한 번 했을 때 그게 안 되면 2번, 3번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을 혼에서 모두 내보낸 후에 그냥 두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갔던 것들이 다시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갈 데가 없어요. 방황하는데 자기가 나왔던 그 사람에게로 이제 다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귀신이 그 나왔던 사람에게로 다시 가보니까 깨끗이 청소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그리고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전보다 혼자 있을 때보다 7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 그 사람 상황이 악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안 좋게 되었다라고. 악한 것들이 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기도는, 자, 그 밑에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나의 의지로 선택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임재와 빛,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소망을 내 혼에 받아들입니다. 내 혼에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아니면 이것을 아까 위에 했던 것처럼 그냥 내가 내 의지로 선택한다. 내가 내 의지로 선택한다. 이렇게 말하고 선포해도 돼요. 아버지 이렇게 안 해도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선택한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임재와 빛,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소망을 내 혼에 받아들인다. 내 혼에 받아들인다. 내 혼에 넣는다. 이렇게 선포를 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좋지 않은 것들을 보고 듣고 이렇게 말했다면 그럴 때마다 그런 것들을 즉시 예수의 이름으로 아까 했던 그 부정적인 것들 내보내는 그 기도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그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암송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유지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혼은 안전할 것이고 우리의 삶은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이 혼에서 안 좋은 것들을 내보내는 그 기도와 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기도는 캐트커라는 그런 사람이 외국인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집회를 할 때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저도 종종 이것들을 그 전부터도 알고는 있었지만 이 사람이 또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겁니다. 이제 거기에 제가 좀 더 이제 여러 가지 살들을 붙이고 첨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내용 중에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없는 혹시 빠진 내용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런 내용들을 거기다 넣으시면 돼요. 넣어서 하시면 됩니다. 얼마든지 응용 가능하니까 그대로 여러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캐트커라는 사람은 이 기도를 자기가
그 기도할 때 환상 중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누군가 뭔가를 보고 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분별을 하고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데 저는 이 기도에 대해서 듣고 물론 그 전부터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했기 때문에 나름 이 기도가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까 얘기했던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는 그 말씀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저 자신에게 또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저에게 좋지 않은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제 마음이 무척 안 좋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점심때가 지나가는데도 보통은 그것을 이제 점심쯤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는데 점심때가 지났는데도 그 일들이 계속적으로 저를 괴롭히고 안 떠나고 있었어요. 정말 마음이 하루 종일 안 좋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나다 보니 좋아지려니 했는데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기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처음 했는데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같은 기도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할 때는 안 좋았던 그 마음, 그 감정까지도 나가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기도를 하자마자 즉시 그 우울하고 안 좋았던 그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생겼습니다. 기분이 아주 좋아졌어요. 금방. 그래서 저는 그 뒤로 이것들을 수시로 그런 기도를 내 혼에 쌓이지 않도록 그런 내가 부정적인 것들을 보고 듣고 나에게 그것이 왔다면 그것들을 저는 그 즉시 이것들을 내보내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채우는 기도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그때 아무튼 적용이 됩니다. 응답이 돼요. 여러분도 좋지 않은 것을 보고 들으면 그것을 내보내야 하지만 만약 기분이 안 좋다면 그 안 좋은 그런 것과 함께 기분, 그 감정까지도 다 혼내서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세 좋지 않았던 기분도 좋아지고 평안해질 것입니다. 혼에서 안 좋은 것들을 내보내는 기도를 하다 보면 대부분은 몸에 아무런 느낌이나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간혹 그 마른 구역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품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거나 또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은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증상들이 일부러 나타나도 추구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기도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대화 중에 또 비난이나 험담, 부정적인 그런 것들을 말하거나 듣게 되면 즉시로 그것들을 내보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혼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혼은 우리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함부로 아무 것이나 혼에 집어넣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의지로 그것들을 걸러내야 합니다. 좋지 않은 것들을 듣거나 보았다면 즉시 그것들을 혼에서 나가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 3끼 밥을 먹지만 혼은 24시간 우리의 일상을 먹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할 때 이 마음은 우리의 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네 혼을 잘 지켜라. 함부로 아무거나 듣고 보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네 혼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혼에 아무거나 들여보내면 내 생명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몸과 혼에 이어서 우리의 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혼과 몸은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영만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에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그 결과 생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 즉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것은 짐승들과 달리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나누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은 몸이 죽더라도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이 사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영이 죽을 수 있다면 굳이 지옥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으면 끝나니까.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는 영을 관리하기 위한 지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영은 살과 뼈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은 우리가 보고 느끼는 그러한 육체적인 몸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영이라고 해서 몸이나 형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모습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해서 나름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도 몸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의 영이 어떤 형태의 몸을 지니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이라고 해서 아무 형태도 없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태는 우리가 천국이나 지옥에서 알아볼 수 있으려면 지금의 육신의 모습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영은 이처럼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영이 새롭게 변화되기는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자, 그럼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맞습니까? 여기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이 예수의 피로 씻겨져서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개과천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생긴 외모는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외모는. 그렇지만 그 사람의 됨됨이가 완전히 180도 바뀐 겁니다.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달라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외모는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볼 때 달라졌을 때 야 사람이 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외모는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이 변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것은 그 사람의 내면이 변화된 거예요. 그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그 영이 이전과는 다르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이 죽어있다가 예수 믿으면 영이 재창조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영은 죽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새롭게 변화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개과천선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영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살면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데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냥 놓아두어도 방치해도 영은 알아서 잘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이 새롭게 변화되었지만 그것은 새로운 탄생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숨을 쉬게 해주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숨을 쉬고 양식을 먹어야 활동하고 사는 것처럼 영도 숨을 쉬고 먹어야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육의 양식뿐 아니라 영의 양식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흔히 영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이고 영의 호흡은 기도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누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충분한 교제, 하나님과의 소통만이 우리의 영을 살게 하고 활동하게 만든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수시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영을 살게 하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서로 위로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영을 먹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영은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새로움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데, 그러면 혼과 몸은 어떻게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냥 놔두면 저절로 새롭게 안 될까요? 절대 안 되죠. 영처럼 혼과 몸도 그냥 놔두면 절대로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영은 새롭게 되었지만 우리의 혼과 몸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혼과 몸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이에 관해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혼을 훈련해서 새롭게 만들라는 뜻입니다. 영은 이미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을 때 영은 이미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혼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즉 훈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고 함께 휩쓸려서 더러운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에서 우리는 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혼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새롭게 한다는 것은 좋은 것을 취사 선택해서 혼에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 것이나 혼에 집어넣는다고 혼이 새로워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무엇을 혼에 집어넣어야 할까요? 정답은 영의 양식을 논할 때 말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사는데 그 말씀으로 영뿐 아니라 혼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는 것이 혼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5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사람이 사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영이든 혼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내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성경에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구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하고,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한마디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골로새서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 혼을 훈련하는 방법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혼이 훈련되어져서 악한 것들이 쌓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것들만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이 훈련되어지면 육신은 그 혼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의 일들, 곧 선한 일들을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영과 혼과 육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았지만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의 본질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이 잘 되면 나머지 혼과 육은 저절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을 잘 먹이고 평안하게 하면 혼과 육도 만족하게 됩니다. 평소에 기도와 말씀에 충만하여서 영을 풍성하게 먹이며 사는 사람은 결코 의도적으로 악한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악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이 원하는 것,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영이 풍성해지면 혼에 영향을 미치고 혼이 풍성해지면 육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평소에 우리의 영을 잘 먹여서 영이 풍성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성경 한 구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날마다 묵상하며 풍성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3서 2절. 이것은 제가 노래로도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암송해서 여러분 삶에서 풍성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감사합니다.